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감사합니다. 네, 영국의 문학가요 설교자였던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The Pilgrim's Progress. 이 책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의 그 책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 자기의 아내와 내 아이에게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도시가 다 불타 없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와 함께 길을 피하자. 그러면서 이 천국의 이 도시, 그 도시를 향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아내와 네 자녀들은 아니 당신 꿈을 꿨군요. 그것을 믿지도 않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그는 이제 혼자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전도자를 만나요.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되고 또 천국의 이제 도시로 가는 그 길을 그가 안내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가면서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뒤에 갖고 가게 돼요. 자기는 좀 이것을 벗고 싶은데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어느 한 곳에 가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가 바로 서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자기에게 있었던 이 짐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빈 무덤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여태까지 힘들게 했던 이 죄의 짐이 바로 그 순간에 벗겨지게 됩니다. 그는 중간에 이 약함, weakness 그런 이름의 사람과 처음에 길을 같이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중간에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무지, 또 게으름, 교만, 또 평안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다 사람들의 이름이지만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천국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도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는 이 마귀와 마지막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과 은혜 가운데서 천국의 하늘의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버넌은 이 책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그것을 전해줄까? 그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자신도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참 이 영국에서 이 국교도 영국은 다 국교도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가기를 원해서 이 신앙을 갖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사실 이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는 스타팅 라인이죠. 처음에 출발점에서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자신을 가지고 다 이제 준비하고 그러면서
마라톤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한 명씩 두 명씩 중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피니시 라인이죠. 맨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참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배도 받고 믿음 생활도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들어오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도 생겨지고 또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통도 겪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길에서 떠나가게 되고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느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통계로 보면요, 이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니다가 특별히 이 직분까지 받은 중에 분 가운데서도 나중에 절로 가거나 불교를 믿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이 무당이 된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마라톤 같은 우리의 이 신앙의 길, 정말 우리가 지금도 잘 믿어야 되지만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마라톤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마치고 우리의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참 귀중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너희들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 36절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장차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할 것이고 또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주님 오실 때가 이때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장차 앞으로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늘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되면 의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추를 자르고 바로 아이의 이 두 발을 잡고서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 의사가 그 아이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비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앙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아이가 건강해도 숨을 쉬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호흡이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참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 조금씩 이 말씀이 들려지게 돼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고 알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3단계가 있구나. 첫 번째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천국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또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새 세상을 살잖아요. 어머니의 뱃속과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과 영원히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세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전에는 왜 세상이 이렇게 참 악할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참 그럴까? 나는 안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참 그럴까? 이런 마음들이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을 주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구나. 바로 마귀 사탄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죄 가운데 빠져가면서 결국 이 땅 가운데는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근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게 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참 제자들을 또 사람들한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또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의 달과 별과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전체 이런 모든 것이 흔들릴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엄청난 막 토네이도나 태풍이 불어오고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닥쳐오는 그때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잠잠히 그때도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29절에 보면은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이죠. 하나의 심볼인데 사실 이 말씀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참 풀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와 왜 무화과 나무를 연결시켰을까? 근데 여러분,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 거기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한국에 이 고구려가 있었는데 그 고구려의 후예들이 갑자기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고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실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이 땅과 하늘이요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말씀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약속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 주님이 정말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더욱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주로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정말 주님께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심판하신 것이 노아의 방주 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그 아라산 위에 올라가서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배를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120년 동안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라도 그것을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인생이 아름답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아니 저 사람은 그 산꼭대기에 가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 노아를 참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인생을 참 너무나 모르는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니까 성경에 보면 죄가 관영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관영이라는 것은요 이 꽃감을 꿰는데 꽃감을 10개를 꿰면은 10개를 다 거기에다 이제 감을 꿰어 갖고요. 더 이상 꿰을 자리가 없는 그것을 관영이라고 그래요. 관영. 성경에 보면 죄가 관영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구석이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내리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상에 비가 내릴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저마다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올 그 임박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 것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본 그 책에 있는 불로 심판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이 땅을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로 심판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거는 잘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가운데 다시 만드시는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뜻밖의 그날이 덫겨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요즘 제가 이렇게 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생활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더 그걸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불편한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대부분이 버튼으로 다 해결이 되죠. 뭐 세탁기도 그렇고 설거지도 그렇고 또 뭐 청소도 그렇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이 심심하면 인터넷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드라마도 뭐 그냥 무한히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자꾸만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세상 쪽, 육적인 거로 자꾸만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또 죄를 죄로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점점 더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둔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이 거기 이거 안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일하실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의 관심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실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참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발전한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사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잠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다 자기의 품 안에 그렇게 품고 가다가 어떻게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도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비디오도 좀 봐야죠.
참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은 다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비디오도 봐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재밌게도 살고요. 서로 즐겁게도 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이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잠들어 버리면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고 오실 그날 준비 하나도 없이 우리가 주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전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5명의 처녀들은 등과 등불을 다 준비했습니다. 5명의 처녀들도 예수님이 오신 거 대충 알았습니다. 등불을 준비했지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잘 준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쇠창살에 갇힌 사나이의 비참한 모습, 그런 편이에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시 꿈속에서 해설자가 크리스찬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방으로 안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잖아요. 쇠창살에 갇혀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움켜쥔 채 어설프게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만 보고 있었으며 괴로운 듯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참으로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곳에 있나요? 하도 이상하여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해설자는 당신이 직접 물어보시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나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믿음이 좋은 신자였고 나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했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적인 안락이나 기쁨 따위에 잠시 한눈이 팔려졌습니다. 그 결과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로 쇠창살에 갇혀버려갖고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덫과같이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때 덫과 같이 갇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 그냥 이렇게 살게 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도 우리가 확신치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구원받았겠거니 나는 죽어도 반드시 내가 천국에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에 내가 빠져서 영적으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오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덫과 같이 갇힌다는 것입니다. 쇠창살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갈 줄 알고 자신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나를 모르십니까? 이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들, 이 아픈 사람들 일으켰는데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인 여러분 어디 있어요?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통하여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가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내 안에 계신가? 나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깨어서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언제 내가 한번 예수를 내가 영접한 것 같고, 언제 내가 세례 받은 것 같고요. 저는 뭐 구원 받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모시고 나서 덫에 갇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분 없겠지만, 왜 목사님 바르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좀 깨우쳐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복음을 바로 증거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 하도록 왜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참 제가 성경에 요즘 보면 야고보서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죄가 많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나니까.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탁탁하고 유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말씀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은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물론 가끔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여러분 바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분명히 알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님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호흡을 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구나.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바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갔구나. 죄의 덫으로, 죄의 이 사슬로 내 목을 붙잡고, 내가 세상에서 빠져있는 나쁜 습관으로 나를 붙잡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를 붙잡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다녔구나. 그걸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이 신앙생활은 이게 그냥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인생을 살게 하려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다 영적으로 잠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만 날마다 드라마 몇 번씩 계속 봐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보지 않고 그냥 드라마 뭐 좋은 거 많잖아요. 다운받아서 계속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으로요 완전히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세상이 이렇게 달콤한데 주님은 안 오실 거야.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가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기르는 게 너무나 힘들 것이고, 우리 자녀들 때 가면 더 큰 어려움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교제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내가 예수를 바로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역에 다 성공하고 다 이뤘다고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참 무릎 꿇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참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고 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주님을 향한 확신이, 감격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노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당황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